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을 대신하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다. 네, 우리는 나누어 먹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진실을 가끔 말해줄 때가 있어요. 나누어 주면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좋아요.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독식하고 혼자 가지고 놀고 혼자 먹으면 미운 겁니다. 싫은 거예요. 아빠 싫어, 누구 미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양심으로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뭐예요?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곱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곱빼기로 곱하기만 하고 자기들만 독식을 하고 자기들만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살이 찐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메가처치 대기업에 뺨을 칠 만큼 커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나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양심으로 친다면. 반대로 말하면 쉽겠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 그냥 주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교회 좋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뭐도 있고 뭐도 있어. 그냥 주더라, 나누어 주더라. 사랑의 연탄, 사랑의 쌀, 사랑의 스테이크까지 준다 이거예요. 교회 갔더니.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목자와 나쁜 목자가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나쁜 목자와 착한 목자가 나옵니다. 안 좋은 목자와 좋은 목자가 나옵니다. 나누면 좋은 목자래요. 오늘 본문이. 나누지 않으면 나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만 나오지 않아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을 건데 좋은 양, 나쁜 양도 나옵니다. 목사 욕할 땐 신나서 하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비판할 땐 신나서 해요. 목사들이 말이야 썩었다고. 오늘 본문은요, 목사보다 양의 심판의 이야기가 더 길게 나와요. 그 목사를 지적한 그 한 개의 손가락이 뾰족 나왔을 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르치고 있던 것이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넘어서 영의 양식도 나누어 주는 참된 목자, 참된 양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장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넘어갈 줄 믿습니다. 자,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반복돼. 이거는 34장까지 오면서 34번 이상은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라는 거예요. 어떤 한 인간이 생각해낸 어떤 그런 법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구분을 해드릴까요? 구분을 해드리면 악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이 악한 목자 이야기. 그래서 인간아 2절에 보면은 이거 했더니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교회에서 맨날 매주 에스겔 하면서 인자야 하니까 집에 와서 물어요. 애들이 아빠 인자가 뭐예요?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어린 애들도, 유초등부 애들, 유치부 애들, 영유아부 애들도. 그럼 이제 막 설명해 주는데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야 이 사람아 이러는 거야. 야 인간아 이러는 거야. 인간이 뭐냐? 인간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하면서 부모님이 먼저 공부가 돼. 인자야 하는 것은 야 인간아, 이 인간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뭐하라? 예언하라. 그래서 1절부터 10절은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악한 목자입니다. 자, 부제목을 소제목을 단다면 또 이 목자 심판이 되는 것이죠. 1절부터 10절이 악한 목자인데 그 목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지 점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해가 돼서 올해 무슨 해라 그래요?
뭐, 멍멍이?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 막 또 올해 띠 막 운세, 뭐 개띠, 닭띠는 뭐 2018년 운세는 어떨까? 혹시 또 그거 보고 막 좋아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점치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에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고 그걸 믿잖아요. 거기에 진짜 부정타. 그걸 믿으면 거기 귀신이 타요. 그래서 진짜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따라오게 이제 낚시하는 거예요. 낚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은 뭐라도 버려라? 버리란 말이에요. 왜 그 신문을 보고 앉아요? 버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언하라 하는 것은 그런 점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계시를 전하라는 거. 있는 그대로. 저도 오늘 34장을 있는 그대로 그냥 액면가 그대로 전할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게 심하면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선포돼. 그게 계시록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화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임한다? 자기만 먹이는, 자기만 먹는. 그거 밑줄쳐요. 자기만 먹는. 이건 뭐예요? 나빠 하는 거예요. 왜 혼자 먹어? 나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읽으면 전혀 와닿지 않는데 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해석이죠. 목자와 먹는다라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히브리어로. 오늘부터 히브리어 개강했는데, 이 목자하고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로에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이 일어나는데, 목자거든요. 사실은요. 파스터 하는 게 이제 셰퍼예요. 셰퍼. 그러니까 목동이죠. 양치기.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사실은 정확하게 목자입니다. 기르고 지키고 먹이는 거예요. 때론 젖을 짜서 뭐 또 털을 깎아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피를 짜서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한다면 양이 다 죽어나겠죠. 그래서 목사, 오늘날 현대교회도 사실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이 목자, 양치기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목자라고 하는 말이 라아라고 하는 기본 어근이 히브리어가 방목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목이라는 얘기는 들판에 이제 풀어놓는다는 얘기죠. 들에 풀이 있는데 꼴이 있는데 풀어놓는 겁니다. 모래밭에 풀어놓지 않아요. 양을. 무슨 말이에요? 먹을 만한 충분한 꼴이 있는 풀밭 위에 풀어놓는다는 것이죠. 방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지만 이 목자와 연결해서 방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목자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의 풀밭에 풀어놓는 거예요. 마음껏 성경을 읽고 마음껏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는 그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에스겔서에서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먹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실제 여기서는 음식, 먹는 문제 이야기입니다. 독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식, 물질적인 이야기예요. 독식. 이 목자들이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이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라아라고 하는 기본 어근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을 뜯어 먹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방목하다, 풀을 뜯어 먹게 하다, 기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목자하고 먹이다 이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한글로선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목자하고 어떻게 먹는다가 같은 기본 어근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출석률을 보니까 최악이에요. 역사상. 다들 걷기 뭐였지? 그 다음에 걸음마 걷기 하다가 다 다리가 부러졌나 봐. 달리기까지 못 오시는 거야. 워낙에 고급반이라서 겁이 나셨겠지요. 그래도 와서 들으면 뚫리고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언어는. 그래서 이 목자하고 먹는다라는 단어 꼭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먹이는 사람이. 밥도 쏴야 되겠지만은 제공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길을. 근데 이 목자가 오늘날 파스터,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계서에서는 이 목자는 뭘 말하냐면 그 당시 왕, 그 당시 정치 지도자, 권력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벌써 3000년 전부터 그런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 목자라는 단어가 실제 발견돼요. 지금 보면 왕실에서도. 그래서 이게 단지 종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건 고증이 돼요. 실제로 거의 다 나와요. 일반 세상 고대 법전에도 목자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만 나누고 퍼주고 할 게 아니에요. 정부도 정치를 할 때 뭘 해야 되냐? 그 나눔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나누기를 잘해야 공평해지고, 공평해야 뭐가 없어진다? 불평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을 성경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나오는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만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데 자기들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화 있으니 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양떼를 먹이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목사 나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 나빠, 정치자 나빠, 정치가 나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들 양심에서.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자, 기름하고 털 좋아, 먹을 수도 있지 뭐. 근데 나머지 양떼를 먹이지 않아. 여기 또 3절에 먹이지 않아 할 때 먹이지, 먹이다,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34장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라라고 하는 동사. 목자, 방목하다, 방목하는 자, 방목하다, 먹이다. 먹는 이야기예요. 나누어 먹으란 이야기죠.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혼자 먹는 목자도 있는 거예요. 독식하는 목자도 있는 거예요. 구제 안 해요. 나눠주지 않아요. 우리 안엔 그래도 감사하게 조금 있습니다. 연탄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예. 저도 나눠 얻어 먹고 있고, 또 나누어서 이제 드리기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구제를 뭐 현찰로 이제 드리기도 하고, 예.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익명으로 그렇게 해서 좀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런 게 막 일어나야 돼요. 왕성하게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혼자 독식하는 성도는 성도라 할 수 없어요.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자, 첫 번째 연약한 자 나왔습니다. 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럼 우린 뭐예요? 우리의 목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 안의 정치가 뭐예요?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약한 자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겨울에 우리는 배가 터져 나올 때 정말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병든 자 많다니까요. 네? 저를 지난번에 갔다 왔다니까요. 이 발이 부러지신 줄 알았는데 부러진 게 아니라 염증이 생긴 거예요. 임정욱 집사님 삐끗해가지고, 그래서 반대편 다리로 딛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다리도 지금 또 편찮으셔. 건강했던 다리도. 그래갖고 가서 제가 쓰던 지팽이를 선물해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니어도 저도 지팡이, 이 목발 기능사 1급입니다. 제가 목발로 여러분 걷기 하고 제 목발하면 제 목발이 훨씬 빨라요. 그 정도로 목발 생활 오래 했는데 어른들 목발 못해요. 목발 하다 또 넘어져. 그래서 이제 지팡이가 중요한데 좀 연락이라도 하시라고요. 연락 못하면 기도라도 좀 하시라고요. 어찌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한 번도 기도를 안 합니까? 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 독식가야, 독식가. 혼자 먹어도 돼. 그냥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이 상한 자는 이제 깨진, 부서진, 이 무너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무너진 자도 있겠지만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무너진 자,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 늘 그 빚독촉 받고 늘 도망자의 삶을 살고, 환난당한 자, 도망자, 빚진 자,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우리가 케어해서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는 것. 그 다음,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했었나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없으신가요?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 했죠? 성탄절 때 했구나, 그죠? 그때 지나면서 잃어버리신 건 없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건 없는지 되돌아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지 않았다. 정확히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에 대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약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없는가 찾아봐야 돼요. 우리 등록교회는 사실 뭐 엄청 많아요. 250명, 60명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207, 80명 됩니다. 근데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한 120명 정도 되죠. 우리 교회가 뭐 새가족 초대의 날, 뭐 성탄절 빼고는 뭐 잃어버린 양 찾기 대회 이런 것도 안 하니까. 하지만 내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없는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해야 돼. 바울도 뭐라 그래요? 자기 친척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친척들을 위해 차라리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져 저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면, 나 하나 지옥 가고 10명, 20명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질량적으로 봐도 그게 더 수익이 좋잖아요. 하나 지옥 가고 20명 천국 가는 게.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주변을 먹여야 돼요. 나눠야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 다스렸다. 이 포악이 뭐냐면 힘과 폭력, 잔인함,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있는 자들한테 오히려 힘과 폭력과 잔인함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 건데, 헤매는 자들, 그리고 결핍된 자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지 교회 안 나오는 자, 장소적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장소적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그 사람의 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헤매고 있다, 결핍돼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요. 우리 특히 서울 에스라 교회,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풍성히 먹어서 개척 때부터 저랑 함께한 분들은 창세기부터 에스겔 34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가서, 역대상하, 말라기 하면 구약도 끝나요. 그렇게 풍성하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먹는, 자기만 목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새해 돌아봐야 돼요. 자기만 먹고 주변에 먹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 영적으로 말씀을 먹지 못해서 결핍된 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34장에 나오는 악한 목자하고 컨셉이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새해가 돼서 결심하기도 좋은 시즌이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게 제 사람의 말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면은 화를 입기 전에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왠지 알아요?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들었다면 34장이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3장에 어떤 이야기였어요? 파수꾼 이야기였어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나팔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이 뭐라 그랬어요? 쇼파르, 우리 기악팀 이름이죠. 기악팀 이름이 쇼파르예요. 그 쇼파르로 자하르 하라 그랬잖아요. 쇼파르, 나팔로 자하르, 경고하라. 그리고 경계하고 경비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악인들이 죽었을 때 그 악인들의 핏값이 너한테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악인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도 않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근데 악인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았어? 너한테서 내가 그 책임을 묻겠어.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34장 이 악한 목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목자가 누구냐? 나팔을 불지 않을 뿐더러 자기만 먹는, 자기만 목양하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포악을 행한다. 힘과 잔인함을 행한다는 거죠. 헤매고 결핍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라는 그것은 양떼들이거든요. 그 양떼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 밥이란 말 음식이 되었다, 먹잇감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짐승들의 먹잇감 되면 어떻게 해요? 산산이 찢어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죠? 나한테 있는 거 내가 아무리 많아도 하루에 10끼 먹을 것도 아닌데 나눌 수 있거든요. 죽으면 다 놓고 갈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다른 양떼들 다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독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만 받잖아요. 지금 양떼들이 흩어지고 흩어졌다. 오늘 서울 경기권에 교회 안 나가는 교인? 말이 안 되죠. 교회 안 나가면 교인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면 그냥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100만 명. 그 100만 명이 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도 잘못한 게 있겠죠. 양들도. 그런데 오늘 요 단락에서 우리가 비추어 본다면 목자들이 지들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났어. 그 목자들의 그런 모습에. 그래서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이거는 진리예요.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지고 양떼가 흩어지니 우는 사자들이 기뻐서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 먹으면서. 네. 여러분은 그래도 살라고 여기 온 거죠. 그죠? 내 영혼을 사랑해서 살려고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초장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의자들을 봐요. 다 풀밭이죠. 그 풀밭 위에 앉아 계시는 양떼입니다. 그 초장 위에 우리가 다 푸른 풀밭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에서 뭐라 그래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떼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내가 저들을 보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야.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에스라하우스 갔다 오면서 교통사고 나고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 서울 경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다 있고 서울 경기에 그리고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읽는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냐. 그게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나한테는 사명이 된 것입니다. 저한테.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성경 전체를 나는 전해야겠다. 서울에서. 그래서 한 명이 찾아왔어요. 한 명이 저한테 성경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돼야 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민망히 여기고 성경 전체를 못 배우고 빠르게 배워본 적 없는 분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냐? 그 사람들은 목사한테 상처받고 교회 상처받으면 흩어지고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 음식이 먹잇감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거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다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서리 집사 임명도 있는데 다 집사하고 다 잘하시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에요. 저 애들이 커가지고 세상에 크고 많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감성적인 거 교회에서 이제 딱 맛보면요 뿅 가버려요.
마약처럼 뿅 가버리거든. 순간 완전 감성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감성주의 목회로 가는 거예요. 감성주의. 그쪽으로 이제 애들이 갔을 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던 그것이 그리워야 돼. 엄마 밥이 그리워야 돼. 고향밥, 성경 강좌 초장, 꼬리 그리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흩어져서 끝난다면 우리 아이들도 결국에 훗날에 그냥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먹잇감.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에마다. 이 맷뿌리 에마다가 뭔지 모르겠죠. 이 맷뿌리 에마다가 아닙니다. 맷뿌리 끊고, 맷뿌리 에 끊고 이래야 돼요. 사실 맷뿌리 에 어디 에예요. 이게 맷뿌리 에마다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네. 맷뿌리가 뭐냐면 기부아, 히브리어로는 기부아라 그러지 왜 맷뿌리라 그랬나.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보면 기부아라고 돼 있고 이제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기부아 언덕. 맷뿌리가 기부아 언덕이에요. 힐. 그래서 언덕의 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맷뿌리의 마다가 무슨 우리가 모르는 농약 이름이 아니고 이 맷뿌리의 마다 every 맷뿌리의 마다 기부아의 마다 언덕의 마다 이런 뜻이에요. 언덕마다 이러면 되죠. 유리되었고 막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뭐 산이면 산마다 언덕이면 언덕마다 그냥 뭐 양떼들이 여기저기 막 널브러져서 이 짐승 이 이리 이 사자한테 막 찢기고 먹히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그 얘기죠.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 보이죠. 그렇게 맷뿌리에마다 기부와 언덕마다 다 흩어져 있는데도 그 두들기고 찾고 찾아오는 자가 없었다는. 너만 66권 다 먹고 있구나. 4박 5일 질리도록 먹었구나. 주일 강좌 이제 힘들어 지칠 정도로 듣고 있구나. 맷뿌리에마다 다 흩어져 있는데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절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먹이다 먹이지 목자 뭐 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자들은 또 찾아간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목자도 왕, 지도자, 종교, 정치 지도자 다 자기도 이제 그 배에 집어넣을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고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양들도 먹이지 못했다는 거죠. 못할 뿐 아니라 너도 못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양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었어. 여러분도 분별을 가져요. 이 새해 정말 이 교회가 성경 전체가 가르쳐지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 교회인가. 정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의 교리를 알려주는 그런 교회인가. 정말 이 교회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다 가르쳐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영적으로도 사기를 치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영역에 다 사기꾼이 있어요. 뭐 정치계, 의학계, 뭐 종교계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해내야 돼요. 어떻게 분별이 돼요? 자기만 먹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저 혼자 성경 잘 보고 끝내면 되잖아요. 뭐하러 힘들고 피곤하게 이런 일을 합니까?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목사님이니까 성도들 많이 오면 좋지 뭐. 단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동기들한테도 후배들 지난주에도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탐방을 왔어요. 저희 동기 벌써 7년 전에 저랑 7년 전 함께 했던 분이 같은 반이었던 분이 제가 그때도 1학년 때부터 하면서 이거 해야 한다. 성경 전체 가르쳐야 된다.
같은 이 목회를 할 분들한테도 제가 나눴다는 것은요, 저한테 큰 별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맛집 소스를요 누가 공개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자기 혼자 독식하면 더 큰 교회, 더 큰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걸 오픈하고 공개하고 나누고 동아리를 만들고 막 이런 걸 한다는 것은 그런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지금 이 길을 가야지 화를 면한다는 거죠. 목자들이 그때 며칠 때는 안 오다가 이제 그리워가지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삶이 사역이 힘드니까 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5년을 준비해라. 5년을 다시 지금부터 1학년처럼 1, 2, 3학년 4학년 강도사 5년째 목사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단은 다시 1학년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폴더를 다 만들고 컴퓨터에 하나하나 연구해가지고 다시 원고를 만들어라. 원고를. 그 원고가 한 2000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성경보다는 더 두꺼울 수 있어요. 그 원고를 만들어서 다시 성도들한테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거 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다가 그렇게 부품처럼 막 정신없이 돌아가다가 행정하고 신방하고 뭐 그런 것만 하다 끝날 거다. 절대 말씀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결코 될 수가 없다. 제가 반문해 봤거든요. 지금 나랑 똑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된 설교 원고가 있냐? 물어봤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이신데도 동기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직설로. 없다는 거예요. 바쁘긴 오죽이 바빠요. 아침에 새벽 기도 있고 매일 거긴 또 철야 기도가 있대.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코피 터지게. 교구 400명, 유초등부 50명 다 맞고, 뭐 사례도 많지도 않아. 뭐 진짜 황당할 정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힘들게 살고 뭐 사례 좋고 그런 건 우리 보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 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라면 성경 전체를 가르치느냐, 요거 하나에서는 자유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고가 있냐? 그런 게 있다면 다행이다. 있냐? 없다는 거예요. 수년간 7년 이상을 설교도 새벽 기도부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부서별 무슨 예배 가서 작은 모임에서 설교도 얼마나 많이 했었겠어요. 정리되는 원고 하나 없는 게 오늘날 목사들의 현실이에요. 체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없어요. 10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저는 다른 교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우리 교회 뭐 목사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교회의 작은 목자 되시는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는 그 정도 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를 나중에 이제 흩고 가르고 할 때 여러분을 파송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준비되지 않았다. 그럼 맨날 우리끼리 파티하는 거야. 우리만 먹는 거예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생명의 떡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밖에 지금 이 언덕, 저 언덕에, 강남구 언덕에, 성북구 언덕에, 경기도에, 저 강원도 언덕에 흩어져 있는 그 양들한테 이 풍성한 초장을 펼쳐줘야죠. 그거 말고 인생이 뭐가 있어요? 진짜 죽으면 다 끝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했니? 이러면 죽어라 돈 벌다 왔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럴까요? 택도 없어요. 너 뭐 했니? 교회 3번 이전했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목으로 7년 동안 한 곳에서 충성했습니다. 택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동참했느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들을 먹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네도 다시는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모스 9장에 나오는 물이나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게 임합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목자 심판이 아니고 양 심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참 목자가 되어준다는 거죠. 선한 목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꼴, 이 꼴이라는 것은 풀이거든요. 풀, 이 먹이. 여러분은 정말 좋은 꼴을 먹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 스스로도 제가 먹는 거 저도 먹거든요. 지금 말씀 전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걸요, 막 설교하는데 빡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막 전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경건반 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설교 지금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런 거야말로 진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요한 깨달음들을 성경 전체 본문 속에서 막 깨닫게 돼요. 저도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하면서. 좋은 꼴이죠. 전체를 배우는 거예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이 어지간하면 누워 있지 않고 늘 우르르 우르르 서 있고, 염소 때도 우르르 서 있지. 베두인들이 염소 양 목양을 하는데 서 있지 앉아 있는 거 거의 본 적 없어요. 그죠? 근데 양이 언제 누워 있어요? 가장 평안할 때 누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면 양들이 얼마나 편한지 거기서 풍성하게 양식을 먹고 꼴을 먹고 살찐 꼴을 먹는다는 거예요. 16절, 그 잃어버린 자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헤매는 자, 결핍된 양들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여기서 살찐 자 강한 자는 아까 혼자 독식했던 자들,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정의가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에 너희여. 이제 해석을 다 해주죠. 양 이야기하더니 진짜 동물 양이 아니었구나. 양이 누구다?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요.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진짜 목자장 양 되시고 이 땅에서 목자 역할을 맡겨줬던 왕, 정치가, 종교인들은 그것도 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시는 진짜 목자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이런 데 밑줄 쳐야 돼요. 우리가 좋은 거 이렇게 먹고 있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멀리서도.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무슨 얘기냐면, 자기 다 먹고도 남는데 안 나눠준다는 거예요. 안 나눠줘. 그걸 가지고 썩혀. 고인물은 썩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한다 하는 거죠. 살찐 양, 파리한 양. 파리한 양은 마른 양, 결핍된 양, 잃어버린 양, 그런 양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우리 옆구리와 어깨로 막 밀어가지고요, 막 밖으로 나가게,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갖고요,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교회 안에서 다 또 싸우고 말이죠, 욕하고 험담하고, 결국에는 교회에 정착 못하게 쫓아내고, 그 뿔로 받는 거예요. 뿔로 받는 거. 옆구리와 어깨로 막 슬슬슬슬 밀어뜨리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 심판하리라. 자, 23절 중요합니다. 별표 3만 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한다 할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죽은 지 벌써 몇백 년 전이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참된 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사상이 여기에 깃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목자가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고 진짜 참된 목자를 따라가는 비결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언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체를 다, 모든 것을.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거든요. 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 새해에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꼴을 먹는 거, 그 물을 잠깐 마시는 거, 그게 작은 일로 보이느냐? 하느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기독교인한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끝난다는 거죠. 내가 또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서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풍성함을 말하죠.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을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목자가 있는 곳에 그런 양들이 있고 거기에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3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방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결국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그 푸른 초장을 사모하고 그 말씀 전체를 사모하는 자들인 거예요.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여기서 또 해석을 해주죠. 그 양 했는데 결국 그 양은 뭐다? 사람이라는 거. 사람.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왕들이 해야 할 일,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양떼들을 푸른 살찐 초장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목자인 겁니다.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에요.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런 못된 목자도 있고 11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정말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는 다윗의 DNA가 살아있는 그런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목자였죠. 또 그죠? 그의 시편이나 시를 보면은 이리와 곰들이 올 때 자기가 목숨 걸고 가서 양떼를 구해왔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동물 양이었는데도 자기는 자기의 직분을 목숨 걸고 이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DNA가 있는 양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결핍된 헤매고 있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불쌍한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들, 그들을 주님이 우리 보고 돌보라고 지금 명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은 악한 목자가 있고 그 목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있고 그 선한 목자 밑에도 양과 양을, 수양과 수염소를 섞여 있으므로 양들도 심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겔 3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관련 구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구절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 군데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한 4절 정도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82페이지,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들이 다 베드로같이 주를 부인했던 자들인데 회심했죠. 회심한 베드로는요,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 1절에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는 고난을 회피하고 주를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이제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4절에서 영광의 관으로 바뀌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밖으로 나가니 예수님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아니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인생 제정신에 못 살아갑니다. 미쳐버리고 말죠.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떼들을 돌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푸른 풀밭을 제공할 때 고난이 따라요. 정말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사랑해? 거짓말 아니야 그거?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거 말고 베드로한테 한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엔 그 고백을 그대로 삶에서 소화시킨 장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삶이란 이런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작년보다 올해가 못해놓고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1cm씩이라도 주와 가까워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예배 출석률이 더 좋아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성경 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정말 거듭나고 정말 내 생명이 저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다시 태어났다면, born again 했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지금 당장 신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씩 좋아져야 된다. 매일 먹던 술 한 달에 한 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후년에는 2달에 한 번 먹어야 되고 그 다음 해에는 3달에 한 번 먹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양무리를 치되 2절에 뭐라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옛날에는 시켜도 안 했던 것을 이젠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성도로 지낼 때 그냥도 했던 봉사활동 돈 받으면서 더 안 해. 이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사례비 안 받고도 더 충성했던 옛날이 있는데 사례비 주면서 목회자가 됐더니 더 안 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말이에요. 다 베팅하고 돈 계산하고 내 근무 시간이 그런 식으로 하면
전 어제 여기서 숙지겠네. 내 초과수당은 누가 주나? 말도 안 되는 목자. 그 목자입니까? 목자는 목자죠. 1절에서 10절에 나온 목자죠. 그거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 많이 했거든요, 베드로가. 양무리에 이제는 뭐가 되라? 본이 되라 하는 거예요.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목동이죠. 그냥 잠깐 맡은 거예요. 목자장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다윗의 목자죠. 그분이 와서 다 개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우리간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요. 저기도 울타리가 있고 저기도 울타리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 말고도 지방의 성경 전체를 가르치고 에스라 강좌하는 교회가 많죠. 거기도 다 같은 우리는 그 푸른 초장, 풍성한 초장이라고, 비옥한 초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 목사가 있잖아요. 뭐 부산 샤론교회, 뭐 샤론 장로교회, 뭐 포항 샤론교회, 뭐 서울 에스라 교회, 뭐 동부중앙교회, 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에스라 교회 남궁현우가 여기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진짜 목자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분이 목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말씀 열심히 전해가지고 잘 하나님께 떠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을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분이 오셔서 점검할 거예요. 나중에 잘 됐나 안 됐나.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생각이 우리 교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 저는 계속 부교육자. 저는 부교육자. 내일처럼 해야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둘이 다니며. 오늘 에스겔 34장에 뭐라 그래요? 먹잇감이 되었도다. 들짐승의 뭐가 되었다? 밥이 되었도다. 뭐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양떼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밥이 되고 말아요. 들짐승의 음식거리가 되고 먹잇거리가 되고 말아요. 그냥 들락달락 교회 뭐 안 나가는 교인이라는 이상한 타이틀 달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저 언덕에서 몇 뿌리에마다 돌아다니다가 그냥 찢겨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이 일이나 사자가 짐승 사냥할 때도 보면 무리에서 떨어진 걸 물습니다. 영적으로도 지금 정확히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는 사자가 찾고 있다. 삼킬 것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정신이 무엇일까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개척했을 땐 처음에는 성경에 집중하자. 성경 막 주일날, 그때도 6개월 반,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개척 초창기 1년차 때,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막 사람들이 끝까지 참여하고 막 오전 오후 출석률이 똑같았어요. 지금 봐요. 오전에 120명, 오후에 70. 달라요. 그리고 강좌도 이제 힘들다고. 목사님 7시 너무 늦게 끝난다고. 줄여달라고. 6시로 타협한 거야.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더 늘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목사님 7시가 뭡니까? 9시까지 달려요. 김밥 먹고 그냥.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이거 봐. 아무도. 여러분이 피곤해요. 강의하는 제가 피곤해요. 그래도 상관없어. 내가 중요해. 나 먹어야지. 내 몸. 날 먹여야지.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해는 성경에 집중하자 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예배에 집중해라. 그런 제가 표 아닌 표를 이제 내세웠죠. 예배. 딴 거 하지 마시고 봉사 그런 것도 이제 좀 쉬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셔라. 이랬고. 이제 3년차 되면서 이제 경건일치 같은 걸 이제 만들면서 오늘 경건일치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 한 분만 줄 거예요. 새해 거. 그래서 그 경건 훈련. 우리 기독교의 강점은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처음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하자 하다가 올해는 제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사모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혜를 사모하면 모이게 돼 있거든요. 히브리서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스바냐서에도 그러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모일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경외하는 모든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모일지어다. 그리할지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정신이냐? 은혜를 사모하자 하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은혜를 내가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사모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2018년은 좀 은혜를 사모하세요. 어디가 은혜로운 자리인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내가 내 삶에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가정이 어때야 하는가?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다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양떼라고 다 같은 양떼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선행이 다 같은 선행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선행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이 참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 의미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고 증거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서 그들을 감사함을 표하며 그들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고 대적자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래서 선행이 영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구원받은 자라면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선행을 참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진짜 참 목자라면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선행이에요. 단지 빵 밀가루 나누는 거 말고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선행. 그러므로 가장 큰 선행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찢어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선행이에요. 오늘 34장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보입니까? 네. 모든 양떼들을 푸른 풀밭 뒤에 누워서 쉬게 하고 싶은 목자의 심정.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각자 적용은 이제 알아서 해보세요. 적용은 아까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올해가 작년보다는 1mm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끝맺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오늘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165페이지 163페이지 163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 부터 15절까지 볼 텐데요. 11절 12절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완전 오늘 그 에스겔 34장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도 지금 목숨 걸고 해요. 저도 몸이 온전하지 않아요, 사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 제 영광이 뭐 설교하다 가는 거겠죠, 뭐. 그죠?
근데 싹꾼은 목자가 아니래요. 양도 지양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그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뜯고 해치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은 어떤 목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목양자예요. 다. 가족들을 지금 거느리고 계시는 목양자도 계시고, 친족들을, 친구들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양자, 리더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목양을 하고 있는가? 그 양떼 이리들을 그냥 내버리고 도망갈 각오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뭐 선한 목자 모시기 뭐 이런 거 많이 타이틀 다는데, 진짜 선한 목자, 정말 그런 선한 목자 타이틀을 달려면 최소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꼴을, 생명의 양식을 다 전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교회, 무슨 뭐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지. 이름만 뭐 선한 목자 해놓고 꼴을 다 안 매겨. 맨날 그냥 나이스한 이야기만 하고, 감동적인, 감성적인 예화만 하고, 자기 삶만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이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우리 예수님은 진짜 목숨 버렸어요. 목숨 버렸어요. 진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것입니다. 싹꾼들은 그야말로 그 싹을 위해서만 일한다는 것이죠. 양도 짖게 아니에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뭐예요? 목자가 뭐예요? 정치가가 뭡니까? 대통령이 뭡니까? 목숨 걸고 애국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백성들 먹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성도들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단지 왕이나 종교 지도자나 정치가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영의 양식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고, 양이라고 다 같은 양이 아닌 거예요. 이 새해에 저랑 여러분이 진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누어 먹고 있습니까? 우리 에스겔 34장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도 우리의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먹여주시옵소서.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어도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살과 피를 먹었는데 남에게 나누지 못하고 나 혼자 독식하고 있는 그런 목자 아니었습니까? 그런 양 아니었습니까? 뿔로 받아버리고 어깨로 허리로 밀어버리는 양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기도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헤매는 자, 결핍한 자, 파리하여 말라있는 양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하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18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회개와 간구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